제가 이제 저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에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나가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거듭남을 체험하시고 치유회복의 역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전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언약의 말씀, 예를 들어서 반지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반지가 링인데 거기에 또 여성들은 뭘 좋아하죠? 보석을 좋아하잖아요. 보석이 이렇게 위에 얹혀져 있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전체 이제 성경의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서 66권 링,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구원의 말씀에 그런 보석이 얹혀졌다면 그것이 바로 66권 중에 로마서가 그 보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은 이제 로마서 중에 8장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그 보석이 뭐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나 이런 보석을 커팅을 해서 그 단면에 빛을 반사해서 그 빛이 막 번쩍이면서 막 휘황찬란하게 바랄 때 그 보석이 그 가치가 있는 것처럼 바로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신학자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보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빛나는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면 이제 12진주문이 있고 12성벽이 있는데 거기에 12지파의 그러한 문패가 있고 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보석 안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여기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흉패를 가슴에 붙입니다. 12지파. 그래서 12지파의 그 이름을 보석 안에다가 이름을 새겨 넣거든요. 그러니까 보석이란 건 돌이잖아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보석.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보석 이름이 쫙 나오는데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예요?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그 신비의 보석에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니까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석에다 새겨 넣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가슴에 맨날 달고 계시다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옛날에 무슨 드라마 네 안에 나 있다. 그거 뭐였죠?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다리 다 보석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 로마서 8장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리고 또 성령이 아까 우리가 이제 선언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죄는 뭐와 비슷해요? 사망.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거든요. 죄의 결과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망과 생명 그리고 이제 성령의 법, 죄의 법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영과 육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를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 모든 말씀의 줄기를 다 따라오시는데 제가 2부 설교를 거의 그전에도 했었나요? 네, 그래서 바로 중요한 거는 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계속 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또 율법에 대하여 또한 우리가 그 율법에 놓여있는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의 존재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모두가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이방인은 죄 아래 놓여 있고 2장 또 유대인도 죄 아래 놓여 있고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여 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십니까? 아담 한 사람이 최초의 선악과 우리가 하와가 따먹고 같이 그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정령 죽게 된 거예요. 죽는 것이 그 당시에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다고 숨쉬고 있다고 이게 다 산 것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크리스천들이잖아요. 그러면 보는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 생명이에요. 그럼 영적 생명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육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거를 먹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한 생각. 모든 선악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말씀하는 거는 육신의 생각은 인간이 그냥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혼적, 지정의 혼적 자아의 그런 습성대로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왜 잘못입니까? 그거는 잘못이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자체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관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의 그 중심이 내가, 나라는 자아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볼 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단절됐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교통이 끊어졌으면 죽으면 어디 가죠? 그것도 육신으로도 죽는 거예요. 에덴에서는 영원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단 마귀 옛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죽고 육신적으로도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인류 경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토록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시작을 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때 뭘로 끝나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결론이 나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 안에서 노아 홍수라는 인류 최초의 막 어마어마한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연재해. 근데 그것이 설화나 신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다 신화나 역사나 그런 건국의 이념이나 이런 거를 다 들여다보면 모든 나라에 뭐가 있었냐면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아라랏산에서
노아 방주가 현대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최초의 인류의 심판이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럼 성경대로 이루어졌죠. 그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성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미가서 다 선지자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분은 초월에 계신 영적 존재고 고차원에 계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한 역사가 다 이미 성취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한치 한 획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 사건, 이 모든 자연재해, 전염병 창궐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감난사 강하세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마지막 때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염병이 창궐하리라. 와, 요한계시록 6장 흰색 말이 나오고 붉은색 말이 나오고 검은색 말이 나오고 마지막 청황색 4말이 등장하잖아요. 제가 작년 1월달에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 3부에 참여하신 분들 들으셨죠?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유튜버에. 근데 놀라운 것은 1월달에 제가 요한계시록 6장 청황색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빨리 미국에 가라 그래가지고 2월달 제가 미국 워싱턴 DC, 버지니아 주, 필라델피아, 뉴욕, 뉴저지, LA 한 달 동안 순회 집회를 하면서 정말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오고 재앙이 온다고 제가 나팔을 부르려고 그래서 제가 그 워싱턴 DC 거기 토마스 광장 백악관이 보이는데 거기에서 막 전국에서요 대형 버스를 다 가지고 한인들이 모였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거기에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여종을 주강사로 세우시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 외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청교도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미국이 믿습니까? 거기에는 막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영적 부패와 타락과 음란과 이런 것들로 그냥 정말 얼마나 어둡고 홀비한지 몰라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정말 저는 그냥 강의하는 시간대로 말씀을 증거했지만 청황색 말이 시체색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요한계시록 6장에 뭐라 그래요? 4분의 1이 전염병으로 이게 죽는 거예요. 시체가 돼서. 근데 제가 마지막 2월 마지막 날 한국에 돌아오는데 한 달 동안 집회를 하고 돌아오는 날 대만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우리 여기 송사랑 원사님이 저랑 동행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집회를 다 따라다니셨어요. 우리 저기 세리도 LA에서 레이슨하고 와 그런데 대만에 비행기가요 다 캔슬된 거예요.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가.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왜? 그때부터 이제 막 코로나가 막 확산이 되면서 우한에서 우한 폐렴으로 한 명이 시작돼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1억 몇천 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변종의 변종. 바로 요한계시록 지금 6장을 지금 청황색 말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제가 선포했는데 와 미국이 가장 그때 당시에 그냥 최고로 확산 속도가 막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 뉴욕에 시체를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한 섬에다가 시체를 화장하고 묻는 그런 일들이 이것이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약속하셨고 마지막 때는 대환란과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 첫 번째 홍수가 실질적으로 일어났으면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안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이제 주의 호령과 주의
소리와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강림하시리니,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빛의 자녀들은 다 끌어올려, 슬기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다 공중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인류 경영 역사의 마지막 종말인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근데 언제까지 영적 안진배 언제까지 영적 문둥병자로 감각이 없이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로 끝나시겠습니까? 저는요, 마지막 때 종말의 말씀을 외치는 종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 마지막 나팔을 부는 종으로 저를 세우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 교회 사모고 부목사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대외적인 사역, 또 막 그러한 강단에 저를 세우시고 나팔을 불게 해서 영혼들을 깨우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면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맞이할 신부들을 준비시키고 예복을 단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서게 됐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잘 된다 그러고 막 안아주고 막 이러고 싶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일부 설교랑 전혀 다른 말씀이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강단에 그냥 쓰는 것 뿐이에요. 성령님께서 저를 주장하셔서 그냥 저는 주님이 주시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강교회는 너무나 진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크게 쓰실 교회입니다. 네. 이 교회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네.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막 기름을 받으러 목사님들도 오고 성도들이 오시잖아요. 300용사가 뭐 다른 게 아니라 무슨 단체나 성교, 무슨 조직이 아닙니다. 300용사는 우리 사사기 7장에 300용사가 있어요. 기도원의 300용사.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300용사가 되셔야 되는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는 남는 자, 렘넌트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대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 기름을 가진 자만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거 안 믿으시면 성경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마닥들만 밟는 자는 이방인에게 마흔두다 버려서 짓밟힘이 있으리라고 요한계시록 11장에 있잖아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냥 뭐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선 예배 드리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그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7교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도 읽어보시고 마태복음 13장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넌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이 성경의 청자와 독자가 누굽니까?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십니까?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와 왜 미련한 처녀를 왜 나누십니까? 좋은 고기 왜 나쁜 고기를 나누십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치고 왼쪽에 있는 자, 염소는 지옥에 떨어져라.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종들에게, 종이 누구예요? 다 사역자급의 정말 믿음이 신실한들, 그들에게 달란트를 다 나눠줬어요. 근데 5달란트 남긴 종은 작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제 나의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즐거움의 잔치가 바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들이 다 예수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지금 이 팬데믹 사건을 통해 요한계시로 이루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교회에서 막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외칩니까? 깨웁니까? 지금 시험과 종말론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 얘기하고 신부단장 이러면 다 이단인 줄 알고 다 거부하잖아요. 그게 다 사단의 전략인 거 아십니까? 성경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뭘 기다렸어요? 성경 전체 신약을 읽어보세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근데 지금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매일 뉴스에서 막 전 세계에서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막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무서운 지금 막 하늘에서 지금 막 오존층이 깨지고 그냥 기상 이온 변동이 생기고 막 어느 나라는 막 우박이 그냥 막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막 그렇게 떨어지고 와 막 불바다가 되고 이런 사건들이 매일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지구촌이라는 그런 인터넷 시대에 살면서 그거를 다 보고 느끼게 하시는 거는 왜 그래요? 지금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7대 절기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성경대로. 7대 절기가 뭐예요? 여호와의 7대 절기가 처음에 6월절 우리가 고난 주간에 다 지냈죠?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이 뭐예요? 출애굽할 때 이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천국 가나안 땅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는 데 있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가 꽉 잡고 있었는데 재앙을 통하여 어떻게 하죠? 출애굽시키죠.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 대환란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마지막 날 10재앙 중에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모든 가정에 모든 집에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 문설주 임망에서 그 어린 양 자기네 집에서 키운 양을 잡아서 사흘 동안 데리고 있다가 그 목을 따고 다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로 좌우 사방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애굽에 있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사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끽 하고 죽는 게 사망이지만 성경에 보면 죄 싹은 사망이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죠. 믿습니까? 그 사망이라는 건 어떤 죽음의 권세를 뜻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생명책이 놓여있고 여러 책들이 놓여있는데 거기에 막 사단,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 뭐까지 불못에 넣는다 그래요? 사망까지.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병들고 아프잖아요. 그리고 막 심령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억울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있고 막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막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막 즐겁고 막 이성적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이래야 아니면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요. 와, 이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 정신병자가 반 이상이래. 그냥 막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막 성폭행, 뭐 사기, 무슨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그런 게 다 사망의 증상이고 사망의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처럼 이러한 사망 권세가 뭘로 인하여 못 들어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 자, 어린 양의 피를 지금 내가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니. 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보세요. 오늘도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 바르세요. 좌우 임방 문설주. 우리 자녀에게 바르세요. 사망의 권세가 유월할지어다. 대수를 지나갈지어다. 넘어갈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지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3절에 이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은 613가지 율법과 계명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요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그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지 않으면 심판이고 저주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온전히 이루시고 율법의 육으로 온전히 완전하게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분에게 전가시키셔서 그분이 어린 양 제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것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무덤에 내려가셨다. 옥에 가셔가지고 베드로 전서에 보면 거기에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요.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 resurrection,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다시 사셨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믿습니까? 그러니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50일을 지나서 50일 출애굽한 50일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윌리엄 메림이 너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더니 8절에 뭐라 그래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로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아. 이게 뭐냐면 언약한 거예요. 언약. 하나님과 언약한 거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뭘로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에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한 날이에요. 그날이 언제예요? 50일째 된 날? 언약한 날?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럼 진짜 언약하는 것이 뭘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뭐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죠? 성령님이.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날이에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론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도 크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응?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으나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니 내가 떠나야 내가 십자가 죽고 부활해서 승천을 해야 누가 오셔요?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가 오시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되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니고데모 율법의 최고 학자인 니고데모가 왔을 때 그가 가말리아 문화생이에요. 그러면 최고 박박사, 최고 율법학자예요. 그가 예수님에게 구원에 관하여 질문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가 있다. 이 늙은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나니까 자, 물에 세례가 있고 무슨 세례가 있어요? 물과 성령의 세례. 물 세례는 누가 줬죠? 세례 요한 율법.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과 공생에 같이 하고 먹고 더불어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듣고 기적도 체험하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십자가 앞에서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응? 그 막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선지자라고 하고 엘리야를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응?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우! 바오였네시면은 네가 어떻게 이 말을 아느냐? 이거는 혈육이 가르쳐준 것이고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의 신앙의 고백 페트로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랬더니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이 사탄 아내리로 물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그러면 이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예요. 그러면 그 생각은 영의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입니까? 퀴즈. 베드로가 지금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돼요. 우리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우리랑 같이 계셔야 돼요. 우리를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유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를 믿었는데 그 메시아가 정치적 메시아라는 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현실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 압자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고 또 막 500여 이하의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와 내가 이분을 따라다니면 우리 그냥 먹고 사는 거는 그냥 틀림없이 해결됐다. 그때 막 하루 일당을 받아야 이 빵을 먹고 사는 그 정도로 지금 히브리인들이 가난했단 말이에요. 로마 식민지 밑에서. 그러면은 막 나를 우의정 그 엄마가 왔잖아요. 야고보서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당신이 등극하시면 왕의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의정 자의정을 하옵소서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했는데 그들의 생각은 뭐였어요? 와, 이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메시아 믿습니까? 이거를 믿어야 진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뭘 믿은 거예요? 와,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이 노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고 대박이 터지게 하시고 또 막 우리 자녀들도 막 우의정 자의정 높은 자리에 앉히게 하시고 이 민족을 세계 대단한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뭐 이런 현실의 메시아를 꿈꾸고 기대했는데 어머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무능한 모습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와 그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뛰어내려가지고 십자가 밑에서 뛰어내려서 그래가지고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막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받들어가지고 다치지 않게 하리라. 이 돌들의 변화에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는 나에게 절해라.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 세상 임금이 누가 됐어요? 마귀 사단이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와 예수 그리스도가 막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오병이어 막 도리변의 떡덩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로또 당첨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 다 부자 되게 하시고 왜 아멘을 안 하시지? 우리 교회는 진짜 영적으로 진짜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야. 다른 교회 같으면 막 이런 거 주님 아멘! 무서운 거 좋아할 텐데 부자 되게 해주신다 그러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뭘 원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와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고 우리의 바람을 이루고 그거를 위해서 막 새벽 예배하고 작정하고 또 막 금식하면서 이거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시켜주세요. 우리 아들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다 이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 그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축복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믿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성령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맹세까지 해가지고 뭐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부인하리라.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와 마음어머니인데 육신이 약해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너희가 자지 말고 끼어서 기도해라. 근데 막 마음어머니인데요. 육신이 너무 약해 피곤해가지고 잤어요. 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성령을 받기 전에 육의 생각.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세상에 가치가 세상에 뭐 인간적인 뭐 우리가 화려한가 남들이 보고 어머 저거 축복받았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 어머 나 기도가 응답됐나 봐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다 불교나 다른 종교도 다 무속신앙도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심양께 비나이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승신하게 해주세요 또 붙게 해주세요 나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의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입니까?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와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 그냥 베드로가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해 딴 사람이 돼가지고서 막 사내들인 공회원 막 5,000명 앞에서 그냥 막 설교를 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뭐예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아니라 오직 100% 하나님으로서 믿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신 그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으니 믿습니까? 뭐가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입니다. 근데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니까 와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순교했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똑같이 예수님과 달릴 수 없어서 거꾸로 매달아 죽고 응? 막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보면은요 막 끔찍해요. 막 불에 타 죽고 참수를 당하고 껍질이 벗겨지고 막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박해를 받고 그 죽음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는 할 수 없죠. 율법의 육으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근데 누가요? 성령이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 뭐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믿습니까? 그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 영의 말씀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66권은 언약인데 뭐예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을 이제 영적으로 살려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 오늘 성찬식 하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떡과 같지 않아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라.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겠고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떡으로. 제가 이제 교회 신학 연구원을 하나님이 세우라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장이 되게 하셨는데요. 우리 교수님들과 이사님들이 이제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같이 이제 우리가 MT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MT를 강화도에 있는 어느 이제 우리 목사님 중에 교학처장님이 소개를 해서 이제 어느 강화도의 어느 건물에 그냥 뭐 내주신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뭐 그냥 갔어요. 한 12분이 가셨는데 거기 주인이 안 계셨어요. 근데 그 빌딩 이름이 원아트 센터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중국 청년이 맞이를 했어요. 주인은 우리나라 이제 그 김해에 가면 김수로 왕 그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오병이어 무덤에 그 모자이크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도마가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 아시죠? 근데 그 인도 왕의 그 공주가 김수로 왕하고 정책 결혼을 해서 지금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오병이요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성지인데 거기를 가셔가지고 안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막 바베큐를 해먹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책을 하나 막 5층까지 있는데 그 전체를 다 쓰시는데 그분이 책을 내셨더라고요. 보니까 원유순 원장님이래요. 그래서 책의 앞페이지를 조금 보니까 이분이 이제 40년 넘게 우리나라 최고 그 유치원을 하셨고 여러 개 유치원 원장이시고 큰일을 하셨는데 그 책 이름이 제6공하고 사건의 주인공 그리고 주기도문의 인생이라는 그 책 제목으로 책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근데 그 초대하신 분의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거물이래요. 삼성 이건희보다 더 몇 배가 재산이 많은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섬을 통째로 다 사고 송도고 뭐 어디고 다 이런 빌딩이 여러 군데 있대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뭐 저를 안다 그러시길래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다가 거기에 보니까 원 마리아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유치원 원장이었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제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200년 앞섰잖아요. 400년 되고 우리는 기독교 개신교가 200년 됐는데 저는 이제 4대째고 와 그분은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대원군이 박해가지고 막 다 불태우고 막 이랬잖아요. 선교사님들 다 순교하시고 그 순교자의 첫 번째 그 순교자 8대손이야. 와 원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천주교인이에요. 이번에 카톨릭 신자인데 거기 성자에 들어가 계시더라고. 순교를 당하신 거기에 8대손 따님인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제 막 존경했는데 막 그 전체가 거기 들어가면 무슨 카톨릭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이제 초대하신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이번에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근데 제 6공화국 때 뭐 그런 비자금 이런 걸로 걸려서 들어갔는데 15년형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 급하고 힘들 때 주기도문을 외워라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가 안 나오니까 막 주기도문을 막 1000번이고 막 계속 외운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풀려났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은 자기는 이제 주기도문 인생인 거야. 그래가지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요. 이분의 비전이 뭐냐면 이제 성경을 깊이 알지는 못하는데 반은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어. 개신교. 근데 이제 8대 손이니까 캐톨릭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와 나는 기적이 뭐냐면요. 저는 맨날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제게 주신다고 고백하는데 알고 봤더니요. 이분이 제 카톡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 새벽 1시쯤 넘어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조이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놀라면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혜 목사라니까 내가 그렇게 존경하던 조이혜 목사님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와, 제 세미나에 여러 번 오셨고 우리가 이제 수련회 하는데 거기도 1박 2일에도 오셨고 그랬는데 멀리서 막 저를 흠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근데 자기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천주교라 그러면 야단 맞을까봐 도망가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7년 동안 저를 품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머 여기 또 나오네. 센스 있게 이분이에요. 이분. 응? 제6공화국. 그래가지고 막 이분이 소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그 다윗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야. 70이 넘으셨는데 마지막 자기 재산을 다 드려서 성경의 구약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렇게 막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영성이 자기한테 와서 그 다윗의 뭐 7별 막 그거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초대교회에 그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그 비전을 받고 다윗성을 기공식까지 했어. 근데 그게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미국에서 또 오래 사셨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미국 집회했을 때 6, 7년 전에 제가 집회했거든요. 미국도 한 달 동안 전
미국을 다니면서 그때 어느 분이 와서 은혜를 받는데 이분의 친구가 나옴이라는 친구가 그 집회에 참석해서 조이엘 목사를 소개했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보고 또 한국에 와서 집회에도 참석하고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다윗성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 이제 때가 왔어요. 하나님이 조이엘 목사를 나한테 보내줬어요. 이제 카이로스 때가 왔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시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말씀을 붙드시고 영의 생각이 사로잡히세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저는 일생 동안 붙든 게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그러니까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배우러 오고 신학교까지 세워주셨잖아요. 제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많은 연단과 고난을 겪으면서 만난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고, 저는 우리 이삭이가 있지만 뭐 사역 외에는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최고의 가부장이시고 누구 만나게 하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일생 동안 만난 게 말씀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영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저는 말씀밖에 몰랐는데 저는 어디서 배우지도 않고 주석도 못 보게 했어요. 근데 와, 이 영의 생각에 잡히면 여러분 다윗과 같이 쓰십니다. 다니엘처럼 쓰십니다. 에스더처럼 쓰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게 진짜 말씀이 실제된다, 말씀이 실제된다. 저는 맨날 와, 우리 이수만 집사님이 아까 두 손 들었는데 기도하는 거 보니까 보통 영성이 아니야. 응? 우리 교회는 다 주의 종 사명자가 돼야 돼. 신학교까지 주셨잖아요. 다 들어오세요. 그냥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 총신대 교수님들이 다 교수님으로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와, 그러더니 이분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카이로스 때가 왔습니다. 이분이 또 비전이 뭐냐면, 와, 오늘 또 찬양이, 나는 오늘 너무 은혜가 돼. 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따 이거 부를 거야. 저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인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내성적이고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저는 영의 말씀 이거 붙들은 거 외에는 없는데 막 하나님이 막 세계적인 사람을 다 보내주시고 이런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도마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같이 성지를 만들겠대요. 그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만들어서 성지 순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말고 어디로 와야 된다? 대한민국! 여기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닌가 봐.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면 세계에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쓰시면 여러분도 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주역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와, 그래가지고요 이 책을 어떤 영화 감독이 읽고 막 감동을 받아서 영화를 찍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막 목사님 가지 말고 제가 영화 감독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목사님 여기 와서 세미나 하세요. 언제든지 와서 하라고. 와,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자, 영의 생각, 할렐루야. 말씀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주도적인 그러한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데 누구나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성령님이 누구예요? 진리예요. 생명. 믿습니까? 영적 생명. 이제 우리도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좀 성장하셔야 되고 성숙하셔야 돼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처음 제 설교 들으신 분도 있잖아요.
제가 원고가 없잖아요. 근데도 그냥 막 뭐 방언 나올 것 같이 막 다다다다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저는 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전종수 권사님 초창기 때부터 있으셨잖아. 응? 우리 송리동 집사님이 우와 우리 사진을 올렸는데 개척할 때부터 계셨나봐. 그 귀한 자료를 사진으로 다 올리셨어요. 와 그때 그 김한나 목사님이 10년 만에 저를 보시는데 깜짝 놀래잖아. 아니 그렇게 얌전하고 부끄러운 많은 그 사모님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파워풀하게. 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하시겠습니다. 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영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생각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육적인 그러한 것에 나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제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